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마지막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슴에서 눈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새 시대에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는 고정된 장소 혹은 건물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또 임재하시고 충만한 이곳이 바로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에 임하시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 은사 이런 것들도 나타나긴 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안에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 말씀 충만, 또 예수 충만으로 인해서 이 성령 충만의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성품,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의 핵심 내용은 그 안에 가득 찬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에 죽인 예수, 우리 어제 마지막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를 불법한 자들의 그 손을 빌어서 죽였지만, 본인들은 그것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너희가 죽였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또 진정한 구원자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보이는 반응이 오늘 37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사실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마음의 찔림일 것입니다. 이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정직한 반응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 안에 동일한 중심과 마음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더 기뻐하고 더 충만의 은혜가 붓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 베드로, 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의 은혜와는 달리 지금 듣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성령 충만이나 구원, 혹은 마치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는 지금 비껴나 있는,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있는 욕심, 혹은 자기의 기준, 혹은 죄악의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말씀 앞에, 또 선포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의 설교 혹은 삶을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받는 마음의 태도나 중심과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의 이 성령 충만의 설교를 듣고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긍정적인 연쇄적인 반응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거기에서 도저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우리가 머물고 있고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신앙적인 모든 어떤 습관이나 울타리,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긋났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오고 하니까 두려움과 걱정, 염려 때문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 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36절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죠. 수십 년 아니면 몇 대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고 했던지 간에 지금 너의 중심과 마음이 틀어졌다고 한다면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에 지금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수개월 동안 걸리는 그 험난한 길, 또 수많은 재정이 들고 수고가 들고 하는 이 많은 일조차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면 그 나름대로 굉장한 신앙의 어떤 중심이나 열심과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결국 그들이 진짜 성령 충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준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 안에 자기 기준이나 자기 열심, 자기 신앙 이것들이 정말로 밝은 빛 앞에서 이것들이 확연하게 어긋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죠. 조금 더 지나가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마음 또 말씀을 따라서 선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성령 충만 가운데 선포합니다만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굉장히 혈기와 분기가 가득 차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음과 혹은 자신의 어긋난 이 모습이 드러났을 때, 자기 안에 영적 실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오늘 본문에처럼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자기의 그 영적 실체에 대한 참 정직한 인정인 것이죠. 내가 놓쳤구나, 혹은 내가 빗나갔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의 실체를 토설하고 이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비워지는 방향을 돌이키고 그 안에 차있던 자기의 것, 세상의 것, 잘못된 것들을 비워내는 이 회개와 세례, 깨끗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깨끗게 된 그 잔에 그 속에 다시금 거룩한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가 가득해서 돌을 집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 앞에서 본인의 실체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길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극명한 대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나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참 기회이고 감사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리시기 위한 지금 나의 잘못되고 어긋나는 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붙잡고 세우시기 위한,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다시금 영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의 때에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직하게 자신의 그 벌거벗은 수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하면서 항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준으로 돌이키고 성령 충만의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무서운 말이지만 오히려 자기 안에 그 중심을 더 굳건히 세우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내 기준을 가까이 더 세우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스데반 집사 안에 가득 채워졌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것이 잔에 넘쳐서 흘러서 지금 선포한 것인데 그걸 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쳐 죽이고 끊어내는, 더 이상 내게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참 무서운 그런 결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설교를 들을 때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할 때든지 간에, 아니면 필사를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반응하고, 때로는 내 안에 부딪히고 찔림과 거친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좀 다루시거나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런 사인으로 잘 받으시고, 여러분 그때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중심과 내 마음 혹은 내 신앙을 좀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성령 충만의 설교 앞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도전과 부딪힘과 거친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중심, 이것을 결국에는 포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키고 중심을 돌이키고 정직하게 그 앞에 섰을 때에 내 안의 것들을 끊임없이 뽑아내는, 전에는 그것이 내게 자랑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금 말씀 앞에서 거슬리게 되면, 틀어지게 된 거라고 한다면 뽑아내야죠.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거기에 진짜 거룩한 성령으로 체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죠.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찔리고 회개하고 비워낸, 정결하게 비워낸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으로 다시 부어주셨을 때에 세례를 받고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더라. 그날 하루 만에 이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한 모든 설교가에게 있어서 늘 도전이 되고 꿈꾸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한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자들도 참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참되게 반응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리는, 회복시키시는 이런 역사와 은혜가 결론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늘 이 귀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새롭게 초대교회가 드디어 이제 비로소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정말로 붙잡히고 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종 끝지점이 아마 물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응해서 어떤 우상을 물질, 만몬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죠. 근데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이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그야말로 완전히 이전의 중심과 마음과 원칙에서 다 비워지고 돌이켜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물질에 대한 어떤 개인 욕심이나 이 마음이 아니고 그것을 함께 통용하고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자의 집에서는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많은 그 생명들이 더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원시적인 초대교회의 가장 표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현대 실제적인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구약의 어떤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까지 놔두고 실제적인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는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부터고요. 그때 나타나던 이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원판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지향하고 따르고 구현해 놔야 할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내용의 모습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교회, 정말 건강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에 매이고 그것을 놓지 못하던 그런 각자 개인들이 이제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함으로 자신의 각자의 그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쓰고 그것을 통용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뒤에 6장에도 보면 이방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어떤 구제에 있어서 갈등도 생기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어떤 갈등, 물질 앞에서의 어떤 갈등도 해결되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어떤 그런 갈등조차도 해결하는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나중에 신약성경의 빌레몬서 같은 데를 보면 종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오네시모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조차도 허물 만큼의 그야말로 그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의 공동체가 되게 됐을 때에 그 안에 자신 안에 각자 안에 세워져 있던 세상적인 기준과 물질의 기준 이것들을 덮어버리고 또 종족과 어떤 인종 혹은 어떤 이 나눴던 이방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 이 갈등조차도 경계선조차도 허물하고 덮어버리는 그리고 종과 주인의 어떤 사회 계급적인 이런 관계조차도 덮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그 힘 혹은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는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힘이 나고 혹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방향대로 함께 한 마음으로 뭉쳐서 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거나 부딪히거나 거치는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면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안에 진정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재가 혹은 이게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흐트러뜨리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든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서로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 더하게 된 전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는 구원받는 자가 더 늘어나게 하시는 이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원형의 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가장 기본 원칙과 샘플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원형적인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이나 어떤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구현해내고 그것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사이즈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건물로서 키워지는 교회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됨의 핵심이다라고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건물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 혹은 기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 이게 정말로 더 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물로서 이 사이즈에 보이는 교회보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초대교회 이 많은 신자들이 가슴에 가지고 품고 살았던 이 귀한 아름다운 중심 이 모습을 잘 간직하면서 건물보다 더 정말 진짜 교회다운 더 사랑과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 더 큰, 더 순전한, 더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 혹은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스타일과 습관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뽑혀야 되고 다시금 0점을 또 조준하고 맞춰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 신앙의 연수 혹은 내 직분의 어떠함, 내 어떤 지금까지 인정받았던 이것이 혹시나 내게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것들이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온전히 채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고집과 내 뜻과 혹은 내 중심이 살아나고 버텨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서 나를 자랑하고 내 신앙의 어떠함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흘러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모습을 잘 드러내고 또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 안에 자기의 중심이나 세상적인 중심 어떤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칙과 중심으로 가득 채워진 그 각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도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더 아름다운 성령께서 끌어가시고 일하시는 공동체로서 이 두드림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그 안에 거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중심과 내 소리를 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모든 것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께서 행하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결정하게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과 원리에 따라서 내 뜻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들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되고 소통하며 또 연합할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또 하나님 새롭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도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진정한 또 아름다운 이 두드림 교회 이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함께 또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통로로서 잘 쓰임받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출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수많은 징조와 사인들 이것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들 또 특별히 육체 연약함 가운데 또 힘들어하고 있는 또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번 주 항전직 선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 잘 세워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저희 교회가 더 한번 또 힘있게 발돋움할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든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 또 같이 한번 또 기도하고 특별히 또 오늘 저녁 금요 철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에 태동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을 때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이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어긋난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인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그 무리들처럼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신앙의 기준과 습관과 삶의 원칙,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칭찬받았고 열심으로 인정받았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때에 다루시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 뽑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원칙 앞에서 뒤집어지고 끊어지고 포기되어지는 이것을 토설하고 토해내는, 비워내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그 안에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라지 못하고 굳어진 신앙, 늘상 그 반복적인 습관적인 신앙 안에 굳어진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 분명히 어딘가에 굳어진 하나님 잘못된 썩어질 하나님 뿌리의 그 부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하나님 앞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굳어져 있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뭔가가 걸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점검하며 마음의 찔림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회개하고 토설해내고 비워내고 뿌리 뽑고 꺾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진정으로 살아나는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중심과 원리에 따라 살게 하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 하나님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잘못된 중심과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꺾임받고 뽑힘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굳어진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신앙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 신앙의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하나님 뽑힘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체험받은 은혜 충만한 또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혹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또 은혜와 복을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돕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깨어나고 가까이 가는 이 여정이 계속해서 있을 때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조차도 하나님 더욱더 생명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구제와 긍휼과 봉사와 섬김의 그 일들을 하는 세상에 참 선행가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과정이 스스로 그 통로가 열려지지 않게 되면 자기의 방법과 열심으로 섬기고 하지만은 진정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영적인 생명의 그 필요에 있어서는 막혀진 통로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물질과 그리고 영적인 생명의 성령에 또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또 채워지는 이 통로로서도 또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혹은 세상적인 물리적인 중심과 마음을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종합적인 이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키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며 주옵소서. 건물만 크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건물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과 숫자보다 더 능가하게 그야말로 이곳에 있는 두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지게 될 때에